자, 오늘 마지막 때 강의. 오늘이 93번째 시간이네요. 93강입니다. 우리가 오랜만에 계시록 본문으로 또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요, 며칠 전에 어느 분이 뭘 보내오셨어요. 등기로 우편물을 보내왔는데 그 안에 들어갔더니 $100 지폐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100가 그냥 $100가 아니라 지난번에 2주 전에 제가 그 $5부터 시작해가지고 9.11 테러에 관련된 일종의 시리즈 그림 도안이 그 달러 안에 숨겨져 있다고 여러분에 소개했는데, 그때 $100 마지막 하는데 $100가 신권이 바뀌면서 그 뒷면에 있는 그 층들이 올라가면서 원래의 그 연기가 다 무너지고 연기 나는 그 장면이 좀 바뀌었다 그랬잖아요. 그걸 들으신 분이 굳건 $100를 구해 오셨어요. 가지고 보내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접어봤어요. 그랬더니 정확하게 맞죠? 연기만 딱 나고 다 무너지고, 그 전에는 여기가 이제 건물이 살아 있었잖아요. $100 신권은 그래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일부러 보내주셨더라고요. 대전에 있는 어느 집사님께서. 그래서 자, 이런 걸 이보아 집사님 다 갖고 있어요 지금? 다 갖고 계시네. 그러면 이따 이거 마저 가져가서 짝을 맞히세요. 짝을 맞히셔가지고. 자, 오늘은 먼저 93강 그 본문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93강 본문 계시록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9장입니다. 같이 한번 합독할까요? 시작.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을의 소리와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아래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계시록 19장은 순서적으로는 계시록 17, 18장에 바로 이어서 그렇게 기록된 장입니다. 그러니까 사건적으로 17장과 18장의 바로 뒤에서 이어지는 것입니다. 17장에 뭐가 있었죠? 어떤 사건이? 큰 음녀의 심판. 또 18장에는 큰 성 바벨론의 심판.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또 사이드 이야기를 쭉 해왔잖아요. 그래서 큰 음녀의 심판에 관련돼서 로마 카톨릭에 관한 이야기, 또 예수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큰 성 바벨론의 심판에 관련돼서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 이야기들을 지난 강의들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17장과 18장의 핵심은 그거예요. 그들이 모두가 심판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시기적으로 언제냐면은 앞에 있는 계시록 16장에 있는 7 대접 심판 중에
일곱 번째 심판 가운데 일곱 번째 대접 심판이 진행되는 바로 그 가운데 그 후에 이 큰 음녀의 심판, 큰 성 바벨론의 심판이 있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 19장은 바로 큰 음녀와 큰 성 바벨론 심판 바로 뒤에 이어지는 사건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바로 연결되는 거예요. 연결되고 일곱 번째 대접 재앙의 끝부분에 이어지는 시간적으로 그렇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19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여기서 이 일이 뭘 의미하는지 아시죠? 앞에 바로 있는 큰 음료, 큰 바벨론의 심판을 말하는 겁니다. 17장, 18장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증명하는 것이 계시록 19장 2절입니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 자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그러니까 계시록 19장 1절 2절에 바로 언급되는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찬양의 내용이 무엇 때문에요? 바로 큰 음녀의 심판을 인하여서 그것을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했다는 그 하나님이 행하신 것들을 직접적으로 지금 찬양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 19장에 일어날 사건들은 바로 그 17장과 18장의 그 사건 바로 뒤에 연이어서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은 두 번에 걸쳐서 허다한 무리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19장 1절과 또 6절에 똑같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또 6절이죠.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하면서 동일하게 뭘 합니까? 2절에서는 큰 음녀된 심판, 그리고 7절에서는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다는 그거에 대한 허다한 음성의 외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19장의 내용이 오늘 이제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그 기약이 이르렀다는 그 예고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것이 바로 심판과 바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동전에 보통 양면이 있다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앞면이 있고 뒷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앞면과 뒷면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뭐죠? 같은 한 몸이 되죠. 그래서 사건은 달라 보이지만은 실체는 하나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동전의 양면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건을 두고요, 서로 달라 보이는 사건이 두 가지가 있는데 실은 동전의 앞면같이 실은 두 가지는 하나일 때가 많이 있어요. 같은 사건인데 보이는 것이 관점이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 보기에는 심판은 굉장히 두렵고 무서운 것이지만은 그러나 심판은 뭘 의미하냐면 다른 면은 구원을 의미한다는 것.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두려운 심판이지만은 또 우리가 혹시 그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 구원이 필요한 자들에게는 자신을 핍박하고 자신을 어렵게 하는 그 악인들에 대한 심판이 곧 그 사람들에게는 구원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동전의 양면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에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특별히 종말에 관련돼서 이 종말은 악인에게는 그것이 심판이지만은 의인에게는 어떻게 돼요? 구원의 사건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것이 굉장히 심판은 우리가 많은 분들이 두려워하지만은 그 종말에 대해서 두려워하지만은 그러나 그 반대면이 종말이 와야지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오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은 종말이 슬픔이 아니라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으로 바라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이 만일 정말 진실로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신부가 되길 원하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들을 정말 전심으로 바라는 그 마라나타의 신앙을 갖고 있다면은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가 이렇게 가까이 오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기뻐하셔야죠.
그래서 이 동전의 이 양면이기 때문에 심판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종말은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솔직히 자신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걸 이렇게 솔직히 말하지 못하지만은 내가 정말 구원받을 것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종말이 싫어요. 종말이 두렵고요. 그냥 뭐 그때 가서 걱정해도 되는 건데 왜 지금부터 걱정하게 만드냐? 왜 지금부터 두려움을 주냐? 아마 그런 생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주님의 다시 오심을 정말 기대하고 고대하는 사람들은요, 이 마지막 때 말씀이 더 기다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떤 분이 또 지난 며칠 전에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는 정말 죽고 싶었대요. 뭐 자살하고 싶었다는 그 얘기가 아니라 정말 주님 빨리 보고 싶어서. 지난주에 제가 어디 서울에 가서 어느 분 처음 만났는데 그분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는 이 세상에 대해서 크게 기대감이 없고요. 뭐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이 뭐 힘들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주님 나라에 빨리 가고 싶어가지고요. 그래서 그냥 자진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빨리 자기 좀 데려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었대. 그분 아내가 옆에 있었어요. 그랬더니 아내한테 미안하지만 하면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 자기가 제가 처음 만나는데 1시간 내내 계속 예수님 얘기만 했었어요. 그분이 처음 만나는 분인데. 근데 그런 분 심정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이해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저 여지사님은 전혀 이해를 못한다고 막 고개를 들리시는. 근데 이거 다 어쨌든 간에 다 뭐 정답일 수도 아닐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기본적으로 우리는 언제든지 이 마라나타 신앙에 대해서는 늘 가슴에 품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 빨리 오시옵소서,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 마음이 준비된 자가 예수님 오실 때 들림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 여기 이제 허다한 무리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먼저 알아보기 바랍니다. 허다한 무리는 어떤 분들은요 하늘의 천사를 가리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늘의 천사가 많잖아요. 허다하잖아요. 셀 수 없는 많은 천사가 하늘에 있어요. 그래서 하늘에 수많은 천사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다른 사람은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 하나님 그래서 보좌에 있는 사람들이 허다한 무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가지의 관점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계시록에는요 허다한 무리에 대해서 여러 곳에서 동일한 어떤 그 단어들이 이제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허다한 무리가 과연 누구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먼저 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힌트가 몇 가지가 있다는 것이죠. 첫째, 허다한 무리에 대해서 계시록 7장에 등장합니다. 여러분 계시록 7장 9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뭐 성경 필 필요 없습니다. 제가 다 이거 기록을 해놨으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7절 9절 시작.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여기서 약간 표현만 다르지만은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라는 것이 결국은 허다한 무리를 말하는 것이죠. 1290페이지 하는 거 아시죠? 자, 근데 이 계시록 7장에서 말하는 이 허다한 무리가 과연 누굴까?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누굴까? 그것에 대한 답이 13, 14절에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장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장로가 아니라 하나님 보호자에 둘러싼 24장로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존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호자에 있는 하늘의 존재가 아주 가까이 있는 존재가 셀 수 없는 흰옷 입은 무리의 정체에 대해서 그 사람들은 환난 가운데 나온 자들이다. 그래서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깨끗하게 씻음 받은 사람이 바로 이렇게 허다한 무리고 흰옷 입은 무리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이 무엇을 했냐? 허다한 무리가 뭘 했냐?
10절 볼까요?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예. 자, 보시면은 이 내용이 오늘 19장의 내용과 잘 비교해 보면은요, 공통점을 찾을 수가 있어요. 계시록 7장에 있는 흰옷 입은 허다한 무리, 곧 큰 환란에서 어린 양이 비로소 깨끗하게 되어서서 하나님 보좌 가까이에 있는 그 무리들이 하는 외침이 오늘 계시록 19장에 있는 바로 허다한 무리의 음성이 외치는 내용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비교해 보세요. 계시록 7장 10절에는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계시록 19장 1절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시는도다. 하나님 보좌에 있는 동일하게 허다한 무리들의 외침이 굉장히 동일한 내용을 가지고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잠시 접어두고 또 허다한 무리가 어디 나오냐면은 계시록 14장에 한번 또 등장합니다. 하늘의 시온산에 어린 양과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한번 볼까요?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 같고 큰 우레소리와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것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것을 타는 것 같더라.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하늘에 어린 양이 있고 하늘의 시온산은 하나님 보좌를 말한 겁니다. 거기에 어린 양이신 예수님과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이 내는 소리가 뭐라고요? 많은 물소리와 같고 큰 우레소리와 같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계시록 19장 6절에 보니까 그 허다한 무리의 음성이 뭐와 비슷하다 그랬어요? 많은 물소리와 같고 큰 우레소리와 같은 소리다 그랬어요. 자, 이걸 비교해 보면요. 그 하늘에 있는 시온산에 있는 14만 4천과 또 계시록 19장에 있는 이 허다한 무리가 또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시록 14장에 있는 14만 4천은 어떤 사람인가? 4절 5절을 보세요.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랑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그래서 14만 4천의 자격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삶으로 구별된 사람이에요. 거룩한 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어린 양을 따라가는 자,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환난과 핍박을 다 감당한 자, 십자가를 지고 가는 자. 그래서 계시록 7장에 있는 흰옷 입은 무리들, 흰옷 입은 무리가 어떤 사람이랬습니까? 어린 양에 비해서 그 옷을 씻어 깨끗하게 입은 자. 그 사람들과 이 계시록 14장에 있는 14만 4천도 공통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엔 계시록 15장입니다. 5절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의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글을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라고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여기 이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라고 했는데 자, 이 유리바다가 또 다른 곳에도 등장하는데 제가 이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이 유리바다를 뭐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냐면은 바로 하나님 보좌와 하나님 보좌에 가까이에 오는 사람들과 물론 다 죽은 자들을 가리키죠. 그리고 또 일반 천국의 사람들과의 어떤 경계선에 있는, 다시 말해서 이 유리바다는 특별히 하나님 보좌 가까이에 초청되어지는 그런 사람이 어떤 경계선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거기 있다고 그랬어요. 그들이 검은 고를 가지고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라고 노래를 부르면서 곧 하나님의
선하심과 전능하심과 통치하심을 찬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내용들을 쫙 봐도 이들은 누구를 말하는 것이냐? 결국은 계시록 14장의 14만 4천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지금 이제 요거 얘기하면서 잠깐 여러분이 약간 헷갈리는 게 있는데, 천국은 사이즈가 얼마나 하는지 아십니까? 예? 천국은 이제 그 계시록에 보면은 21장에 쭉 나오죠. 정방형의 새 예루살렘 성이 나오는데, 그거 말고 지금 있는 이 하늘에 있는 천국은 어디인 것 같아요? 얼마큼 클 것 같아요? 감이 안 잡히죠? 자주간 우주보다 큽니다. 우주보다 큰데, 왜냐면은 그 물리적인 우주 너머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으로 식별할 수 있는 이 물리적인 세상 너머에 천국이 있습니다. 또 예전에 어떤 보고에 보면은 옛날에 누구더라? 망령이죠. 허블 망령이 본 천국 사진도 여러분 보셨죠? 허블 망령이 우주 공간에 있잖아요. 대기권에 있는데 허블 망령이 가끔가다가 이제 망가져요. 그럼 수리를 하게 되죠. 그동안 찍지 못하죠, 사진을. 근데 어느 순간에 그 허블 망령이 고장 나가지고 수리를 다 마치고 새롭게 사진을 딱 찍었는데 과학자들이 깜짝 놀란 게 바로 우주 공간에 아주 그냥 휘황찬란한 거룩한 성 모양의 찍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천국이야, 저것이 천국이다 하면서 그게 이제 실제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이 거기 우주 공간 가운데 있다라고 뭐 어떤 그런 힌트도 있고요. 잘은 몰라요. 이제 천국이 과연 물리적인 공간인가, 또 그렇지 않은가, 그런 것도 100%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천국은 누가 갑니까? 영혼이 가잖아요. 육이 가는 게 아닌데, 또 성경에 어떻게 보면은 육을 입고 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죠? 제일 먼저 누가 스타트를 끊었습니까? 에녹이 끊었고요. 또 누가 끊었습니까? 엘리야가 끊었고, 또 예수님도 육을 입고 가셨기 때문에, 그래서 실은 이게 다 뭐 영혼만 가는 비물리적인 장사라고 말할 수도 없고요. 자, 그렇죠? 또 이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가면은 환란 기간에 이제 휴거당한 성도들이 공중에 머무는데, 휴거당한 성도들이 또 어때요? 영혼입니까? 아니죠. 완전한 영혼육을 다 갖춘 존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죽은 자가 부활해가지고 육을 입은 거잖아요. 또 살아있는 자가 변화돼가지고 완전한 육을 가지고, 영혼과 육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 상태로 또 천국에 가기 때문에 천국은 물리적인 공간이기도 해요. 알쏭달쏭하죠. 그러나 이런 내용들을 보면 천국은 물리적인 육을 가진 존재들이 가는 곳이기도 하기 때문에 물리적인 장소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뭐 100% 뭐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말할 수는 없는데, 제가 뭐 천국에 갔다 온 것도 아니고요. 살아있는 상태로 천국에 갔다 온 것도 아니고, 뭐라고 그렇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무슨 증거가 되는 것도 아니고요. 사실은 성경에는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천국의 사이즈 얘기하잖아요. 근데 천국의 사이즈는 자주가 어마어마하다는 것이죠. 굉장히 넓은 곳인데, 천국에도 심장부가 있어요. 천국에도 변두리가 있고요, 심장부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변두리 땅값이 싸거나 심장부 땅값이 비싸거나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천국의 중심부가 어디인 것 같아요? 바로 하나님 보호자. 근데 그 하나님 보호자가 나중에 새 예루살렘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게 되죠. 그 사이즈만 해도 엄청 크잖아요. 거기 12,000 스타디온이라고 했는데, 그 사이즈가 2,400km. 가로 2,400km, 세로 2,400km. 이 정도 땅덩어리면은 어느 나라 정도 땅덩어리 것 같아요? 호주예요? 와, 우리 집사님은 완전히 그냥 깨고 계시네요. 그 심장부 자체가 그 정도예요. 그 예루살렘 성이 새 하늘과 새 땅이 새로 만들어지면 새로운 땅에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님이 계시는 바로 캐피탈, 수도예요. 센터라는 것이죠. 그것이
그러니까 천국은 2만 4천, 가로 세로 2만 4천이 아닙니다. 천국의 수도가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은 굉장히 넓을 거예요, 더. 그 가운데 그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 있다가 내려오게 된다는 것이요. 그래서 그 새 예루살렘 성은 지금도 있는 것이죠. 그 나중에 이제 그 구 예루살렘 성과 이전 세상의 구 예루살렘 성과 비교하기 위해서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영적으로 또 의미하는데, 그게 지금 하늘 보좌에 있어요. 하늘 보좌에 있는 예루살렘 성, 하나님 보좌가 지금 그만한 사이즈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에 우리가 죽은 자들이 가는 천국이 다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바깥에도 사람들이, 천국에 먼저 간 자들이 있을 거라는 거죠.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특별히 그 하나님 보좌 가까이에 있는 심장부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이 주어지는데, 그 사람의 자격이 바로 계시록 14장에 있는 사람, 15장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해하시겠어요? 정말 이러한 자격을 갖춘 사람, 특별히 14장 4절과 5절에 자격을 갖춘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요?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고, 여기서 여자라는 것은 일반적인 여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음녀를 말하는 것입니다. 배도하지 않는 사람, 순결한 자라, 바로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은 그 신앙의 정절을 지킨 사람, 또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인도하든지 어딘지 따라가는 사람, 그 길이 악을 골짜기일지라도 핍박의 길지라도 박해 현장일지라도 순종하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사람, 또 사람 가운데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 처음 익은 열매라는 것이 뭐예요? 예수님이 처음 익은 열매죠. 초실절 열매로 예수님께 드려졌습니다. 이 초실절 열매는 모든 열매들의 대표성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가장 좋은 것, 가장 귀한 것, 하나님께 구별된 것인데 바로 그러한 사람들을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처음 입은 열매로, 초실절 열매로 하나님 앞에 구별됨을 받은 사람, 그 사람이 14만 4천 명. 또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 삶에 있어서 바로 이런 사람들이 신옷 입은 사람, 거룩한 행실로 신부의 영성을 가진 사람. 여러분 천국에 나중에 가시게 될 텐데 여러분 모두가 다 이 14만 4천이 될 수가 없죠. 여러분 모두가 다 이렇게 거룩한 신부로서 하나님께 나라에 갈 수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가끔 가다가 사람들이 돌아가실 때 아주 퀘스천이 있습니다. 저는 한편으로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정말 천국은 아무나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되고 정말 정결하고 삶을 드리고 정말 100% 완전할 수는 없지만은 완전한 삶을 살려고 적어도 동기에 있어서 애쓰는 사람이 천국 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천국은 아무나 못 간다. 누구나 갈 수 있지만 아무나 못 가고 특별한 사람만이 천국에 간다. 그러니까 천국의 문은 좁다라고 생각을 이렇게 해왔어요. 왜 그런 메시지가 많이 있잖아요. 마태복음 7장에도요. 좁은 문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천국에 들어가는 문은 넓지 않고 좁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왔어요. 근데 좀 퀘스천이 뭐냐면은 제가 장례식장 그때 가잖아요. 장례식장 가면은 그분이 평소에 정말 예수님을 잘 믿고 돌아가셨냐? 아니에요. 그냥 거의 그냥 잘 못 믿었어요. 세상 살다가 마지막 순간에 턱걸이에서 가시는 분도 있고요. 그래서 어떤 순간에는요, 참 정말로 천국에 못 가는 사람들의 장례식 가면은요, 정말 제가 뭔 말을 해야 될지 참 애매할 때가 많이 있어요. 목사가 가가지고 예배를 드려달라고 했는데 가는데 거짓말은 할 수 없는 거고 확신이 안 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런 데는 전도를 해요. 가족들에게. 유족들에게 전도를 하는 수밖에 없죠. 직접 말을 못 하고요. 근데 아닌 경우는 말을 해요. 우리 아버님이 천국에 가셨으니까 여러분 슬퍼하지 마시고 기뻐하세요 하면서 인간적인 어떤 헤어짐이 있지만은 그러나 천국 가는 것을 바라보고 기뻐하십시오. 근데 제가 장례식을 갔는데 거의 3번에 2번 꼴은 다 그런 설교가 나와요. 천국에 간 거에 대해서 기뻐하라고. 통계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것이죠.
그냥 보면서 장례식장 가면은 천국 문이 왜 이렇게 넓은지 모르겠어요. 뭘 느끼냐면 하나님의 마음은 좌우지가 어떻게 하든 간에 마지막 순간까지라도 한 사람이라도 천국에 가기를 원하신다는 것. 솔직히 저도 이게 신학적으로 어디 편에 설지 모르겠어요. 구원의 문은 누구든지 그냥 예수 믿으면 다 천국 간다, 구원받는다. 구원받는다는 건 사실이죠. 구원받는 건 사실이죠. 근데 구원받은 신자도 천국 가지 못할 수가 있다라는 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정말 구원을 완성시키지 못하면 천국 가지 못한다는 그런 메시지를 많이 듣고 또 우리 전통적인 장로교에서는 무조건 구원파는 너무 그냥 거기 끝으로 갔지만은 그냥 구원파는 아니지만은 거기 가깝게 그냥 구원에 대해서 굉장히 확신을 가지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구원의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 천국 갈 수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또 그런 가르침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폭이 다르잖아요. 굉장히 한쪽은 구원의 문이 넓고 한쪽은 좁은데 이 사이에서 솔직히 저도 때로는요, 저도 헷갈릴 때가 많이 있어요. 왜냐면은 이론은 신학은 그런데 신학은 둘 중에 하나. 저는 특별히 제 신학적인 입장은 구원은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누구나 구원을 받지만은 구원은 이루어가는 거, 완성되는 것이 그 신학적으로는 그렇게 저는 이렇게 믿고 있고 말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임상적으로는 또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헷갈려요, 저도요. 제가 헷갈리려면 여러분 이렇게 이런 말을 하면은 좀 목사님 왜 목사님 그런 말 해가지고 저도 헷갈려요.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종말론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거 피해갈 수 없는 좀 짚고 넘어갈 부분이기도 해요. 왜 그러냐면은 천국에는 차별이 있다는 거예요. 차등이 있다는 거예요. 뭐 인종차별 그런 거 아니에요. 천국은 이 세상에서의 삶에 의해서 천국에서의 위치가 정해지는데 뭐 제가 늘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천국에서의 어떤 그 차등은 물질적인 차별이 아니라고 했어요. 차등이 아니라고 했어요. 어떤 차이라고 했어요? 바로 하나님 가까이에 보좌 가까이에 누가 더 가까이에 가고 있는가? 누가 더 멀리 있는가? 천국 저 경계선에 어떤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저 끄트머리에 보이지 않는 곳에 물론 하나님은 다 보이지만은 정말 그냥 까마득한 곳에 있을 수 있고 하나님 보좌 가까이 계실 수 있는 것. 이것은 틀림없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차별이 있다면은 그러면은 이 세상에서 삶의 어떤 그런 그 기록이 어떤 삶의 행위의 결과들이 결국은 그런 차등을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구원이 스펙트럼이 넓을 수도 있다. 그냥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어떤 고민이 된다는 것이에요. 정말로는 이게 얘기하니까.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하는 사람들, 흰옷 입은 셀 수 없는 무리, 또 14만 4천, 또 불 같은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가까이 갖고 있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구원받은 사람 중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 보좌 가까이에 있는 정말 하나님이 인정한 계시록 14장 4절 5절의 조건에 부합한 사람들, 숫자적으로 14만 4천이 아니라 14만 4천 명이라는 사람의 어떤 삶의 모습을 살아간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보좌 가까이에 있고 그 사람들은 아마도 가까이에 있는 24장로의 음성도 들을 수 있을 것이고 수많은 천군 천사의 외침도 들을 수 있을 것이고 내 생물의 그런 이야기도 들을 수 있고 또 하나님 보좌에서 직접적으로 흘러나오는 바로 음성도 들을 수 있는 바로 그런 사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허다한 무리, 허다한 큰 무리의 음성 이야기하면서 이들은 과연 누굴까 결론을 내려야 되잖아요. 1292페이지 보세요. 한번 여러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종들 어린 양의 피로 제 씻음을 받아
옷이 휘어진 성도들, 거룩한 행실로 흰 옷을 입은 자들, 먼저 순교한 성도들, 하나님 보좌에 서 있는 성도들, 14만 4천과 같이 거룩한 성도들. 지금까지 7장, 14장, 15장, 19장에 있는 힌트를 가지고 제가 이렇게 쭉 나열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허다한 무리고, 이런 자들이 하나님 보좌에서 음성을 발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린 양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행하신 것들을 칭송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자신의 삶을 들여서 어떠한 대가를 통해서라도 바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름으로써 때로는 순교의 그런 대가를 치르고서 하나님 보좌에 가 있는 사람들이라고 제가 말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계시록 6장에도요 또 한 무리의 사람들이 등장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다섯째 인을 떼실 때 6장 9절입니다.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를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자, 여기 보니까 또 하나님 제단 앞에, 하나님 보좌 아주 가까운 그곳에 제단 앞에 또 일단의 무리들이 있습니다. 네, 이들은 어떤 사람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자들. 다시 말해서 뭐예요? 복음 때문에 순교한 자들이 하나님 보좌 가장 가까운 제단 밑에 딱 있어서 하나님 어떻게 할 것입니까? 언제까지 우리의 이 원한을 풀어주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얘기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언제까지요? 언제까지요? 자, 이것만 봐도 여러분 순교자가 하나님 보좌 가까이에 있다는 것들이 맞는 것 같죠, 그렇죠? 예, 맞죠? 예. 하나님은 가장 주를 위해서 순교한 자들의 죽음을 가장 가치 있게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1등급 믿음으로 보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제가 또 그 얘기를 하면은 또 이렇게 누가 외가발까 말을 할 것 같아가지고 구체적으로는 얘기 안 하지만은 어떤 분은 무슨 꿈 같은 데서 보신 게 천국에는 10개의 등급의 사람들이 있는데 제일 1등급의 사람이 바로 하나님 보좌의 앞에 있는데 그 사람이 순교자다. 저 맨 끝에가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사람. 겨우 마지막 순간에 꼴깍하기 전에 예수를 믿고 죽은 사람들 그렇게 설명도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은데 근데 그들이 계속해서 이미 다섯째 인밖에 안 떼어지는데 바로 이 종말의 시나리오가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굉장히 초반부에부터 하늘 보호자에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막 채근하는 거예요. 하나님 언제까지 하실래요? 언제까지? 제발 좀 우리 원한 좀 풀어주세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것 때문에 죽음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한이 맺힌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요구하는 게 뭐냐면은 이 땅에 있는 저 땅에 있는 악인들에 대해서 심판을 해달라고 계속 하늘에서 계속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에서 하나님 아주 그냥 지겹도록 계속 하나님 언제까지 그럴 거예요. 빨리 우리의 원한을 갚아주세요. 신원해 주세요. 계속 그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언제부터 그럴 것 같아요? 아주 옛날 옛적부터. 하나님 말씀 때문에 이미 죽은 사람들이 이미 수천 년 전보다 있었을 거 아니에요. 바로 그때부터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입장도 어때요? 당연히 그들의 원한을 갚아주기 위해서는 이 땅을 빨리 심판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관점이 다릅니다. 좀 넓으시기 때문에 섭리가 있으시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11절에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구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이 말은 뭐예요? 어떤 그 그릇이 있다면은 어떤 수량이 있다면 거기까지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이르기까지 구수가 차기까지는 아직은 때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섯째 인까지만 해도 아직은 심판이 하이라이트가 아니라는 것이죠. 어떤 분은 이 인의 재앙과 그다음에 나팔 재앙과 그리고
대접재앙을요 시간 순서적으로 차등차등하게, 저는 뭐라고 했어요? 인해재앙이 징조, 또 나팔재앙이 경고, 또 대접재앙이 진짜 본래의 심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단계별로 이것이 강도가 세지고 범위가 넓어진다는 시간 순서적인 어떤 흐름을 얘기하는데, 어떤 분들은 이것을 세 가지 동일한 색깔을 중복적으로 다르게 표현한다, 이렇게 설명해요. 그러니까 일곱 인간, 일곱 나팔, 일곱 대접재앙이 다 같은 것을 봐요. 그래서 바라보는 각도, 또 반복적으로 중복적으로 그렇게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계시록을 해석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여기만 봐도 아시겠죠? 일곱 심판 재앙은 완전한 심판을 말하는데, 이 인해 재앙, 특히 5번째 재앙에서 보면은 이게 아직 심판이 시간이 많이 남아 있다라는 그런 어떤 암시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임을 당하고 그 숫자가 차기 전까지는 아직까지는 심판이 아니다. 본격적인 심판이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다려, 계속 기다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천 년 전부터 기다려왔던 사람들이 지금 이제 인이 떼지면서 본격적으로 심판의 시간표가 딱 오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더 안달이 난 거예요. 이제 때가 됐으니까. 그동안은 이제 최근에 하지 않았겠죠, 하나님한테. 근데 이제 인이 떼지면서 이제는 심판의 시기가 이제 자기들 아니까, 천국에서 보고 있으니까 하나님 빨리 해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직은 기다려라. 다시 말해서 제 언어로 말하면은 이제 7 인에 불과해. 7 나팔도 있어야 되고 7 대접 심판이 있어야 돼. 그때까지 기다려. 이 말을 지금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로 그 계시록 6장에서 하나님 말씀 때문에 죽임을 당한 자들이 계속해서 신원해왔는데, 그 신원의 때가 드디어 이르렀다는 거예요. 19장에 와서. 이해하시겠어요? 기다려 했던 그때가 드디어 이제 임하게 된 겁니다. 19장에 와서 그 수가 채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수가 채워지고 이제 심판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16장에서는 7 심판 재앙이 완전히 진행됐고, 17, 18장에는 그 마지막 7번째 심판의 핵심인 음녀와 큰 성 바벨론에 대한 심판이 진행됐잖아요. 다 진행된 것을 지금 이 계시록 6장에서 5번째 인이 떼어질 때 하늘에서 계속 하나님 보호자에서 제단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빨리 서둘러 달라고 외쳤던 그 순교자들이 지금 이것을 이제는 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속이 후련하죠. 와, 드디어 내 원한이 풀어졌다 하면서, 그때부터 하늘에 있는 허다한 무리가 뭐예요? 막 찬양을 하는 거예요. 기뻐서 축제를 벌이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멋있네요. 하나님 정말 위대하시네요. 하나님 놀라운 일을 행하셨네요. 드디어 음녀를 심판하셨군요. 악한 자들을 심판하셨군요. 하면서 굉장히 기뻐하는 소리가 바로 계시록 19장의 소리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들이 외친 내용이 1293페이지 넘어갑니다. 2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큰 음녀 바벨론의 심판. 그래서 정말로 이제는 이제 그들이 계속 기다려왔던 심판이 종지부를 찍는 그 악한 자들, 악인에 대한 심판이 임했다는 것에 대해서 할렐루야를 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장 1절 2절을 다시 한번 지금 설명을 듣고 한번 읽어보시면은 이들의 마음이 어떤지 아시겠죠? 시작. 이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 자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바로 계시록 6장에 있는 바로 그 하나님 제단 앞에서 신원하는 자들이 드디어 이제 심판에 행해지니까, 하나님은 짱이십니다. 멋지십니다. 하나님 행한 것들은 정말 의로운 것입니다. 이 심판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면서 그 하나님의 행하신 것들을 찬양을 하고 있는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4장로와 내생물이 엎드려서 똑같이 아멘 할렐루야. 허다한 큰 무리는
하나님의 행하신 것들을 막 찬송하고 막 높여드리고 막 하나님 짱입니다 하고 계속 얘기하니까 내 생물과 그 24장면은 맞지 아멘 아멘 지당하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계속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천국의 장면이. 먼저 죽은 성도들은 하나님 행한 것들 너무 기뻐가지고 신났다고 막 찬양하고, 내 생물과 23장면은 지당하다고 하나님 정말 잘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 돌립니다 하면서 지금 그 장면이에요. 제가 너무 이렇게 좀 가볍게 얘기했나요? 여러분 이해하기 편하게 하는 거예요. 그 장면을. 계시록만 읽어보면 여러분이 좀 이렇게 잘 이해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큰 임녀의 심판, 이 큰 성 바벨론의 심판은 하늘에선 축제가 되는 거죠. 기쁨의 축제가 되는 거예요. 한이 퍼져지니까. 그러면서 두 번째 음성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제 벌어질 것이다. 이제 축제가 끝났어요. 축제가, 하늘의 축제는 다 끝났고, 그 다음에 똑같은 허다한 무리들이 뭘 외치냐면은, 허다한 무리가 누구라 했어요? 아까 얘기했던 지금 6장까지 포함해서 6장, 7장, 14장, 15장에 있는 사실은 그들이 후보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결국 뭐예요? 누구예요? 대부분의 그 사람들은 이렇게 순교자들이죠. 정말 십자가를 지고 간 사람들. 정말 예수님 때문에 죽음을 당한 사람들,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숨을 빼앗긴 자들, 그런 사람들이 지금 그 모든 심판에 대해서 찬양을 했고, 두 번째가 그들이 동일하게 외치는 것이 뭐냐면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제 이르렀다. 그 기약이 때가 이르렀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두 번째 외침이. 자, 앞에 거는 다 축제는 지나가고,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르렀다. 그리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다. 자, 이걸 보면은 이 마지막 심판에 바로 이어지는 것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 수가 있고, 하늘나라에서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하늘 보좌에 있는 먼저 죽은 성도들의 가장 큰 관심이 심판, 그리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근데 이 두 가지 개념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하나는 심판이라는 한 면이 있다면 그 뒷면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는 아주 축제가, 앞에는 슬픔이라면은, 두려움이라면은 뒤에는 기쁨과 축제의 이야기가 지금 여기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요, 어떤 거냐? 지금 계시록 19장과 20장의 그 흐름을 쫙 보면은요, 계시록 19장, 오늘 제가 읽어드린 1절부터 10절 이 본문은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한 예고가 나와요. 어떤 분들은요,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 여기 나왔다고 해가지고요, 이것을 그냥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바로 요 타임 때 이루어졌다고 착각하는 분이 있는데, 착각은 자유지만은요, 여러분 이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이 계시록 19장 1절과 10절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지금 벌어진 그 상황을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단지 가까워졌다는 그 예고를 말하는 것이에요. 아직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아니에요. 아직 여기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루어진 게 아니라 곧 있어질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것이에요. 근데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왜 가까이 왔냐? 심판이 종결됐기 때문에 그 다음 순서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예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한 예고가 있은 다음에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은 1절부터 21절까지 마지막 최후의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언제 있을 것 같아요? 이 전쟁이 끝나고 나서 바로 이어집니다. 자, 오늘부터 하는 이 계시록 19장, 20장, 21장에는요, 계속해서 중요한 때에 대한 시나리오가 쫙 이어지는데, 이거는 굉장히 아주 예민하고도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헷갈리기도 하고 잘 익숙하지 않은 것인데, 명확하게 여러분 할 필요가 있는데, 계시록 19장에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한 먼저 예고가 있은 다음에 혼인잔치가 이제 곧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그 전에 먼저 처리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큰 음녀와 큰 성 바벨론에 대한 심판은 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남아있는 자들이 있어야 아직 그들이 될 것 같아요. 그들을 따르는 열국의 백성들과 외정자들이 있잖아요. 그 큰 음료는 그것이 만약에 99.9%가 로마 카톨릭이라면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을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섬기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적그리스도를 섬길 수 있도록 그 배도의 선봉에 서서 사람들로 하여금 미혹하게 했던 바로 그 사람들, 바로 종교 통합 운동을 벌였던 그 사람들. 그리고 또 거기에 맞춰서 정치적으로 적그리스도 세상을 만들어갔던 그런 세계 정치 세력들, 리더십을 말한 것입니다. 이 둘에 대한 심판이 17장, 18장에 있었고 아직 남아있는 게 있어요. 그들을 따르는 일반적인 사람들. 또 누가 있을 것 같아요? 적그리스도, 짐승, 그리고 또 다른 짐승, 거짓 선지자가 남아있어요. 이들의 심판은 아직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의 심판까지 완전히 물리친 다음에 세상이 완전히 평안해진 다음에 그때 이제 잔치를 벌여주는 거예요. 혼인잔치가. 그래서 계시록 19장의 후반부는 바로 그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최후의 전쟁이라는데 이 전쟁은 이 땅에서 이루어집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직접적으로 내려오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바로 그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때 재림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앞전에 재림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시는 것이 19장 11절 이하에 한번 읽어볼까요? 미리 땡겨서 읽어보시면은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그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핏부른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청하더라. 누굴 가리켜서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10절에 보니까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누굴 가리키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따르는 하늘의 군대가 바로 그 아까 얘기했던 그 14만 4천과 같은 먼저 죽은 모든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 특별하게 14만 4천의 삶을 사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 보좌에 가까이 있는 하나님 도성에 거하고 있는 그들이 같이 백마를 타고 내려옵니다. 하늘의 군대가 되어서. 어떤 사람들이 이걸 또 천사 아니냐? 천사 아닙니다. 하늘의 군대가 되어진 백마 타기에 합당한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 마지막 최후의 전쟁을 벌여가지고 적그리스도가 잡히고 거짓 선지자가 잡히고 그리고 또 그들을 따랐던 모든 사람들이 이 백마 탄 군대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다음 시간에 제가 최후의 전쟁에 관해서 이야기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예수님은 두 번에 걸쳐서 이렇게 이 땅에 오십니다. 한 번은 공중 강림, 이 땅에 발을 밟는 것이 아니라 단지 공중에 오시는 거예요. 그 목적은 성도들을 데려가기 위해서 휴거 사건을 지휘하기 위해서 이 땅에 공중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재림은 바로 요때 7년 기간이 다 끝난 다음에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지막 때 구원받은 성도들이 천국 시민이 되는 것을 가리켜서 혼인잔치로 묘사해요. 여러분 결혼식을 하면은요 혼인잔치가 통과돼요. 제가 내일 또 결혼식장 가야 돼요. 다음 주도 결혼식장 가야 돼요. 요즘 바쁩니다. 근데 여러분 그냥 살 수도 있어요. 결혼식 안 하고 살 수도 있지만은 혼인잔치가 중요한 것이 뭡니까? 사람들한테 이제 결혼했어요. 우리 결혼했어요. 우결. 우리 결혼했어요. 그거 알리는 공인식이에요. 공인식. 그래서
결혼식 안 하면은 저 사람들이 결혼한 건지 아닌 건지 뭐 잘 모르잖아요. 근데 결혼식 하면은 다 인정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결혼식을 하게 되면은 곧바로 혼인 그 생활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 동안 잔치가 있어요. 이스라엘은 7일 동안을 잔치를 합니다. 혼인 잔치가. 밤에 시작하잖아요. 혼인 잔치가. 우리는 낮이잖아요. 내일 가는 데는 밤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은 밤에 시작해요. 밤에 시작해가지고 일주일 동안은 혼인 잔치를 해가지고 요때는 모든 것들이 다 특별 대우예요. 그래서 군대도 못 가요. 군대도 못 가고 금식도 안 해요. 이때 당시는 이 시간대에는요. 그래서 굉장히 이 혼인 잔치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이 이제 종말론에 들어와서는 이 혼인 잔치가 바로 예수님과 결혼하기로 준비된 그리스도의 신부로 예비된 성도들이 본격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아내가 새 땅 가운데 오기 전에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서 누리는 바로 그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결국은 혼인잔치, 7일 동안의 혼인잔치가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천년왕국을 말하는 것이죠. 근데 어떤 분들은요, 이것을 이렇게 설명해요. 환란 전에, 7년 환란 전에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은, 공중강림에 되면은, 믿는 자들을 휴거시키죠. 그들이 공중에서 7년 동안에 있는 것이 혼인잔치다. 그렇게 설명해요. 그렇게 설명하는데, 그렇게 설명을 입증할 성경들이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추측이죠. 논리적으로 7년 환란 전에 휴거를 당하니까 천국에서 뭐 할까? 하다 보니까 혼인잔치 그렇게 하는데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거기는 천국에서는 잠시 머무는 것뿐이에요. 몇 년 동안을 머물고 있고 앞서간 성도들처럼 머물고 있고 그들이 뭘 하고 있을까요? 그 동안 준비하고 있다가 최후의 전쟁, 제기시록 19장 후반면 최후의 전쟁에 예비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을 거예요. 그게 7년이 되든 3년 반이 되든. 그 다음에 여기 7년 기간이 끝난 다음에 이 땅에 그들이 함께 내려와서 전부가 내려온 게 아니라 택함 받은 소수만 내려와서 예수님과 함께 마지막 전쟁을 치르고 적그리스도를 심판하고 거짓 선지자를 심판하고 또 남아 있는 그런 열국을 심판한 후에는 그때서 비로소 이제 세상이 완전히 이제 합평이 될 때, 세상이 완전히 멸해질 때 천년왕국이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혼인잔치라는 것이에요. 벌써 다 결론은 다 내버렸네. 그래서 이 혼인잔치는요, 영원한 천국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에요. 천년왕국은요. 천년왕국은 단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잠시 거쳐가는 곳이에요. 근데요, 20장에 보면은 천년왕국 뒤에 어떤 또 사건이 한번 벌어져요. 한 번 더 미혹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20장에 보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천년이 탐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니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이 미혹하는 마귀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서 세세토록 밤낮 괴롱받으리라. 자, 여기가 이제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고 불리는 어떤 사건을 묘사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게 시간 순서적으로 천년 왕국 바로 뒤에 곧바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년 왕국 동안에 성도들이 예수님과 더불어서 이 땅에 살아요. 하나님은 여전히 하늘에 계세요. 하나님은 계신데 이 땅에 누가 내려오신다고요? 예수님이 내려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려오시면서 그 휴거된 백성들을 끌고 내려오시면서 그들과 함께 천년 동안을 이 땅에서의 여기 하나님 나라를 여기서 삽니다. 근데 거기에
왕노릇 하는 사람도 있고요. 일반 백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천국에 간 사람이 다 똑같은 주의에 있는 게 아니라 차등이 때니까요. 왕노릇 하는 사람이 있고 일반 백성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지금 설명하면 나중에 또 이렇게 시간이 엄청 길어지니까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때 가서 설명을 하고요. 그런 과정 끝에 또 한 번의 미혹이 있습니다. 마귀가. 보니까 천년왕국 동안의 마귀는 어떻게 됐냐. 다음 시간에 걸 미리 땡기면은 심판이 주어지는데 이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일반 열국들은 전부 다 일단은 육신적인 죽음을 당합니다. 이 하늘의 군대에 의해서 육신적인 물리적인 죽음을 당해서 그들은 지옥에 갑니다. 나중에 보면 천년왕국이 지나고 백보자 심판 때 그들이 다시 부활을 하게 돼요. 심판을 위해서. 그리고 거짓 선지자는 어떻게 되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20절에 보세요.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하면서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졌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와 적그리스도는 다이렉트로 영원한 심판인 그 둘째 사망, 계시록 21장 8절에 얘기한 둘째 사망,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게 되고요. 그리고 또 20절에 보니까 20장 1절에 보니까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했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라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 용은 누구예요? 마귀잖아요. 이 사탄은 둘째 사망으로 가지 않고요. 영원한 지옥에 가지 않고 잠시 1000년 동안 구치소에 갑니다. 교도소 가는 게 아니라 구치소에 갑니다. 교도소와 구치소 알아요? 안 가봐서 몰라요? 교도소는 판결이 끝난 다음에 가는 곳. 구치소는 판결이 아직 결정되기 전에 잠시 머무는 감옥이에요. 달라요. 그래서 구치소와 교도소가 달라요. 그래서 이 다른 사람들은 다 전부 다 교도소로 직접 가요. 다른 존재들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 교도소 직행. 근데 이 마귀는 교도소를 아직 안 가요. 구치소에 잠깐 있어요. 1000년 동안. 그게 무저갱이에요. 바로 지옥의 가장 깊은 곳. 그래서 천사들로 하여금 그것을 임봉하게 해서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분명히 1000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잠깐 다시 나와요. 그리고 또다시 만국을 미혹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1000년 왕국 후에 마귀가 또 활동해요. 잠깐. 제 이 얘기를 하니까 무슨 성경에 없는 얘기하는 것처럼 어떤 분들은요 이상한 얘기한다고 얘기해요. 아니에요. 성경이 있잖아요. 이렇게 해요. 있잖아요. 여러분 뭐 눈이 없어요. 뭐 머리가 없어요. 다 있잖아요. 있는데 이것을 처음 듣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저기 은혜자매도 그때 처음 들었다면서. 그렇지 않아요? 들은 것 같은데 이해를 못했던 거죠. 근데 정리가 됐다는 거죠 그때. 그래서 이 얘기 듣고 뭐 충격을 받았대요 은혜자매가. 그러니까 평소에 성경을 모르니까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하면 굉장히 사람들이 놀라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스토리가 이래요. 그러니까 천국의 개념도 우리가 좀 달리 봐야 될 것이 우리가 임시적으로 가고 있는 천국이 있고요. 낙원이 개념이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면 그때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천국도 영원한 천국이 있고 한시적으로 이 세상이 멸망하기 전까지 존재하는 천국이 있고요. 지옥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원한 지옥이 있고 한시적인 지옥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죽으면 가는 곳은 영원한 곳이 아니라 한시적인 천국과 지옥에 간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아니죠. 지옥은 안 가죠.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때 가면 천년왕국이 지나가면은 마귀가 잠시 풀려나와서 사람들이 미혹한데 이 사람들 누구 것 같아요? 악인들이 아니에요.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이미 구원받은 사람 중에 일부가 여기 또 미혹에 넘어간다는 거예요. 자, 혼인잔치에다가 여기까지 쭉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혼인잔치의 개념이 어떤 것인지 아시겠죠? 그냥 좋고 즐거운 그런 시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은 마지막으로 혼인의 자격을 갖춘 사람인가를 마지막으로 한번 점검하는 실은 그런 의미도 있어요. 예수님과 더불어서 천년 동안을 잔치만 벌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것을 한 번 더 거르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거예요. 아까 얘기한 것이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을 보면은 솔직히 저도 참 이렇게 그래요. 참 어떤 신학적으로는 분명히 어떤 이렇게 개념들이 있는데 또 임상적으로 현실적으로는 또 그렇지 않은 약간 애매함이 있어요. 저도 그런 망설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딱 말하기가 애매한 결정을 100% 결정짓지 못한 그런 애매함이 있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고요. 하나님 주권 안에 일단 그것은 전 내어놓습니다. 그래서 이런 스토리가 쫙 이어지는 것이에요. 근데 뭔 얘기에다가 또 거기 있는데 혼인잔치. 그래서 혼인잔치는 그런 개념이고요. 혼인잔치에 가려면 또 자격이 있습니다. 19장 7절 8절 한번 볼까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하였으니 이 세마포 옷을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했어요. 7절에 보니까 특별히 이런 편이 있습니다.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다라고 했습니다. 혼인잔치는 어떤 사람이 가는 거예요? 준비된 사람이 가는 거예요. 아무나 가는 것이 아니라 혼인잔치는 천년왕국은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미리 준비된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혼인잔치는 깨어서 기다린 사람이 들어가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 또 청함을 받은 사람이 가는 곳이 혼인잔치입니다. 그리고 혼인잔치는 어떤 사람이 갑니까? 여기 보니까 세마포 옷을 입은 사람들이 가는 것이에요.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신부인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게 되면은 그때 예수님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혀 주신다고 그랬는데 그 입는 자격이 뭡니까? 성도들의 옳은 행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정결하고 깨끗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옳은 행실로 준비된 자들에게 비로소 이 옷을 입혀주신다고 여기 말씀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혼인잔치는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신부만 들어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그런 자만이 천국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천년왕국은 영원한 본향도 아니고요. 잠시 잠깐 하나님이 시간대면 정말 하루와 같은 짧은 시간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정말로 온전하게 거룩하고 한 점 티 없이 준비된 자로서 영원한 그리스도의 결혼 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마지막으로 거르는 작업이 혼인잔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년왕국에서 여러분 뭐 할 것 같아요? 천년왕국 동안에는 일단은 마귀가 없으니까 유혹이 없잖아요. 죄가 없잖아요. 그렇죠? 죄는 마귀가 있을 때 죄가 있는 거죠. 유혹이 있을 때 죄가 생기는 거죠. 천년왕국에 기본적으로 들어간 사람들은 무지한 사람들이죠. 근데 그동안 동안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그냥 먹고 즐기는 삶만 살 것 같아요? 더 정결하고 더 깨끗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그리스도만 바라는 그런 어떤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완전히 준비된 자들로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더 정결한 작업을 하신 것이 그것이 천년왕국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마귀가 잠시 풀려나올 때 어떻게 할 것 같아요? 한 점 흠이라도 있으면 또 미혹당하게 되죠. 저는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 낙원을 허락하셨고 영원한 천국을 허락하셨잖아요. 예, 낙원은 조금이라도 흠이 있는 사람도 실은 들어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요. 예, 현실적으로 보면은요. 그냥 부끄러운 구원 받은 사람도 들어갈 수 있는데 영원한 천국은 어때요? 완전한 정결한 사람만이 진짜 천국은 들어가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는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은 혜택을 주는 것 같아요. 천년왕국 동안 우리를 하여금 준비할 수 있도록 거룩한 신부로서 완벽한 신부로서 흠없는 자로서 준비할 수 있도록 아마 그런 시간을 주신 게 아닐까 그런 생각도 갑자기 해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혼인잔치는 하늘나라에서 이루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입니다. 근데 이것도 솔직히 헷갈려요. 천년왕국에 대해서 이미 7 심판 통해서 이 땅이 다 온데간데 없이 다 망했는데 또 천년왕국은 또 어디서 하는가? 솔직히 헷갈려요. 이거 아직도 못 풀었어요. 저 같은 경우는 헷갈려요. 정말 하나님이 새로운 임시적인 땅을 허락한 것인가? 왜냐하면 또 21장에 보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그때 다시 또 만들어지는데 솔직히 저도 이거 헷갈리는 거예요. 결론이 내리지 않았습니다. 아직 시간이 몇 주 있기 때문에 한번 더 연구를 해보는데 만약에 그때도 내가 풀어지지 않으면 똑같은 얘기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 계시록을 푸는 것이 이런저런 100%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약간 아쉬움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천년왕국을 가리켜서 어떤 분들은 뭡니까? 이 교회 시대가 천년왕국이잖아요. 그게 바로 무천년주의예요. 천년왕국을 나중에 미래적인 것으로 보지 않고 예수님이 초림하고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그 기간 1000년이 되든 2000년이 되든 상관없어요. 그게 의미적으로 천년왕국이다.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왕노릇한다는 것이 바로 크리스찬들이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다. 해가지고 막 이 교회가 이 세상을 지배해야 된다, 통치해야 된다. 그런 어떤 신학이 나오죠. 통치 신학이 막 나오죠. 무천년주의가 그렇게 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근데 저는 무천년주의가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틀림없이 미래적인 이야기거든요. 장차 있어질 그 얘기예요. 근데 어떻게 요것만 떡 떼어가지고 그렇게 설명하는지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이 혼인잔치 천년왕국은 하늘이 아니라 자기가 이 땅이 될런지 또 새로운 어떤 임시적인 땅이 될런지 모르지만은 그 물리적인 어떤 세상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그래서 정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그리스도의 신부를 거르는 그런 그 기간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거기 갈 준비가 되어 있나요, 여러분? 휴가 받을 준비가 되어 있나요? 천년왕국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혼인잔치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혼인잔치는 예수님이 여러분을 청하시고요. 여러분이 깨어 있으면은 졸지 않으면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요. 또 그것은 여러분이 기름을 준비하면은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더 시간이 갈수록 깨어 있길 바랍니다. 깨어 있는 그 삶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이 더럽히지 않고 준비된 것을 말한 것입니다. 또 더 이왕이면은 그 천년왕국 혼인잔치에서 왕노릇 할 수 있는 그런 14만 4천문과 같은 그런 정결하고 거룩하고 삶을 들여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쫓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기도합니다.